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그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영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할까요? 서로 축복하세요. 이번에 어떻게 추석 명절 연휴가 아주 길었죠? 충분한 쉼을 가지셨길 바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 기간 동안 24년
제33회 파리 하계 올림픽 여러 선교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파리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함께 해주신 덕분에 여러 준비와 가능성들이 열리는 성과들이 있었고 무사히 잘 다녀왔어요. 기도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가보고 싶은 파리에 가서 좋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모처럼 맞이한 이 긴 이 한금 연휴 쉬지도 못하고 가족 친척 만나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 이 여로를 떠난다는 그게 곤욕스럽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치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이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올림픽 선교, 세계 선교, 다음 세대 미래 선교를 향한 이 필요가 저를 부르는 듯해서 저는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한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아마 새벽 6시 정도에 품꾼들을 막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9시가 돼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장터에 가서 그 거기 있는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와서 일을 하세요 하고 또 불러와요. 그리고 또 점심때 12시쯤 돼가지고 또 가서 또 사람들 불러가지고 와서 일을 시키고는 또 3시, 오후 3시 가서 또 불러와서 일을 시키는. 그리고서는 또 이상하게 이 저녁 7시가 돼가지고 다 끝날 때가 되네 또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급기야 9시가 돼서 그래가지고 완전 어두워져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주인은 그제서야 새벽 6시부터 각 시간에 다르게 일한 그 품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하루 품삯을 주게 됩니다. 자, 6시부터 9시, 12시, 3시, 7시 이게 다 일한 시간이 다 달라요. 자, 어떻게 품삯을 줘야 될까요? 같은 값을 줘야 될까요? 다른 값을 줘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보자면 다른 값을 줘야 되는데 이 주인은 새벽 6시, 9시, 12시, 3시, 7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 데나리온 하루 품삯 지금으로 한 10만 원씩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왜 화를 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억지로 참고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신가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에 참여하는 게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인가요? 아니면 그것 자체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영광이고
특권이고 목적인가요? 사랑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보셨죠?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일 수가 없다. 사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래도 그냥 좋은 게 사랑이다.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사랑 그 자체로 된 것이다. 그걸로 만족한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좋아서 한 거니까. 사랑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자신이 정말 좋아서 한 거라면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도 억울하거나 후회되는 게 없는 거.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 좀 해보셨나요? 사랑이 뭔지 아시죠? 젊었을 때, 뭘 모를 때, 순진할 때 이런 사랑 좀 해보셨는데 지금은 가물가물하시다고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다른 건 내게 중요치 않다. 난 너 죄가 있든 없든 난 너만을 사랑한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그냥 내 모든 게 좋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난 내가 좋다 라는 복음성가의 가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목적으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만 사랑하시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는 걸로 인해 아무것도 얻지 못하셔도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고 계세요. 그걸로 되었고 만족하고 계세요. 억지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한 거라서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고 계세요. 아무리 그게 고생스럽고 억울하고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일이라도 조금도 억울해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그리고 그런 삶이 성경이 제시하는 신적 수준의 삶, 그게 영생이라고. 그게 천국 생활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요, 여러분과 산 인생이 너무 곤욕스러워. 그 세월이 너무 아까워. 그 본전 생각이 나. 너무 억울해. 그래서 그 산 세월만큼
값을 쳐가지고 돈을 좀 내놓아 라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그 살아온 그 두 사람의 그 관계와 살아온 세월, 얼마나 그 마음 아픈 인생 관계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잘 물어보세요. 혹시 본전 생각나는 가슴 아픈 부부관계 있으시다면 오늘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진정한 사랑의 부부관계로 오늘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본전 생각난다면 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랑해서 좋아서 하셔야 해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특권이고 행복이고 목적이 돼야 해요. 그렇게 느껴질 때 그 일을 하셔야 해요. 굳이 교회 일까지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억지로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일은 좋아서, 사랑해서, 기뻐서, 자원해서 하는 일이지 눈치가 보여가지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그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몇십 년 동안 교회 빚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헌신하시고 헌금하는 신앙생활 해오셨던 거,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 없도록, 그러한 일 없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것과 평생 예수님 믿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딱 믿고 천국 가는 거, 어떤 게 똑똑한 거예요?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좀 억울하다. 죽기 직전에 믿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평생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는 거, 죽기 직전에 믿고 천국 가는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아직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과 오늘 만난 게 너무 행복해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을 하나님 없이 죄악과 번민 속에 평생을 사는 그 삶과 결코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요, 그것이 새벽 6시부터든 아침 9시부터든 일찍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그 삶 자체가 축복이요 특권이지. 아무리 늦게 시작한 사람이 같은 대가를 받더라도 그 늦게 시작한 사람이 안타깝게 느껴질 뿐, 하나님과 함께한 그 여정 자체가 이미 큰 기쁨이요 만족이요 보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추석 연휴임에도 힘을 내려놓고 장시간의 비행, 시차 적응, 잠 못 자고 딱딱한 음식. 음식이 왜 이렇게 딱딱한지. 우리 음식이 최고예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파리 답사를 다녀왔어요. 진짜 우리나라 젊은이들 우리나라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한번 다른 나라가 살아보세요. 그 우리나라에 살다가 다른 나라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적응을 못한대. 세 가지 때문에, 특히 세 가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적응을 못한대.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우리나라 일 처리가 너무 빠르대. 은행 너무 빨라. AS 너무 빨라. 그래서 자기 나라 돌아가면 답답해서 못 살아. 너무 느려가지고. 두 번째, 음식이 너무 기름기 없고 건강에 좋고 너무 가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에 적응하면 자기 나라 가서 그 나라 음식 못 먹는다. 세 번째, 너무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다. 예. 아무리 파리라도 파리 지하철 화장실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어요. 일단 내년 올림픽 선교를 위한 준비들을 아주 잘 했습니다. 아주 저렴하고 현실적인 비용의 숙박 시설들을 마련할 수, 이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아주 빠르게 11월까지 신청하는 사람들은 300만 원의 항공료와 숙식을 다 해결할 수 있게 준비했어요. 이 비용은 지금 파리에 가도 상당히 저렴할 정도의 그런 비용이에요. 혹시 주변에 유럽 여행의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 젊은이들이 있다면 내년 파리 올림픽 기회를 알려주시면 좋을 정도입니다.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출석하시던 광염교회, 이 광염교회가 선교로 굉장히 열심히 있고 유명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음향 시설도 리셋을 해주었죠. 이 교회 얼마 전 그 선교 담당 목사님 만나서 이 파리 올림픽 선교 기회를 그 선교 담당 목사님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5년 정도 선교하신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이 아프리카는 이제 프랑스가 옛날에 다 식민지 지배하던 곳이라서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와 파리의 중요성, 현지 사항을 너무나 잘 아시. 그래서 이 파리 올림픽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여기 물가나 이런 거 너무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이 광염교회 청년들이 참여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한 10명 정도 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교회는 보통 100명 단위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정도 100명의 숙소를 준비가 그때는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하고 더 진행이 안 됐어요. 이번 답사를 통해서 그 숙소 해결이 다 된 거예요. 어제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광영교회 청년 100명이 일단 움직이면 아마 전체 올림픽 선교에 큰 힘이 되고 탄력이 붙게 될 거라는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번에 단지 올림픽 선교에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현재 프랑스의 개신교 인구는 전체 3%인데 1%가 리포엄드 처치, 루터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1%는 순복음교회 같은 오순절 교회고 1%가 침례교회. 침례교회가 프랑스 전체 112교회. 근데 그 112교회 중에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가 30교회나 돼요. 그런데 80명의 목회자 중에 반이 프랑스 외지에서 온 목사입니다.
근데 그 40명의 목회자들이 모두 프랑스 밑에 있는 마시라는 그 동네에 있는 한 침례교회가 운영하는 불어 언어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 근데 그 올림픽 기간이 여름방학 기간이라서 거기서 숙소를 우리에게 빌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학교 교장이시기도 하고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한 그분하고 제가 12월 달에 처음 만났죠. 지난 12월 달에. 그때 제가 딱 한번 물어봤죠. 여기서 한국어를 가르치면 어떠냐? 그때 이분이 와이나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류 다음은 한국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리 대학마다 한국어과의 학생들이 다 몰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 문화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열면은 다 찬다는 거예요. 막 몰린다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그냥 바로 늦으면은 놓치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느냐 그랬더니 기억하고 계시다. 기다리고 있다. 관심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이분이 관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언어학교를 통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교회들의 담임 목사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한국어를 개설하게 되면 프랑스 젊은이들을 모을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마르세유에 있는 한 한국 선교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은 바로 숙명여대에서 프랑스어과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 그분은 지금 한국어 문화원을 마르세유에서 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몇 년 동안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11월 달에 이 학교를 방문해서 그분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딴 젊은이들이 우리가 여기서 보내면 아무리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딴들 거기 가서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커리큘럼을 짜고 거기 프랑스 현지에 맞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거 시스템을 구축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딱 그분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걸 구축해 주면 여기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내주면 그 사람은 거기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불어를 배우면서 거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맞죠? 그러면은 그거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 프랑스 젊은이들이 그걸 수료한 이후에 한국어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불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언어학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양쪽으로 젊은이들이 교류가 되면서 여러 가지 파생적인 사역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이 단지 프랑스 젊은이들만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확장적인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유럽으로, 유럽의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손자들 늦기 전에 빨리 우리 교회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천국은 침노하는 거니까, 침노하는 자들의 거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기회를 주지만
이스라엘이 받지 못하면 뭐 새로운 사람에게 가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먼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우리 미래 비전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BSU에서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 가서 2주 동안 캠프에 참여하고 워싱턴 DC와 뉴욕과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보통 유학원에서 하면은 1,300, 1,500만 원 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BSU에서는 그거를 한 반 가격 700만 원 정도에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가격.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으고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저는 갖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소수의 작은 우리의 다음 세대라 하더라도 그들의 양질의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최고의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만 오면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란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마음.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라.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그 내용이 뭐냐?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사랑이시라.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진리의 성령. 진리는 뭡니까? 참진, 이치리. 이게 진리. 참된 이치가 진리. 참된 이치는 어떤 이치예요? 변하지 않는 이치가 참된 이치요 진리입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이 이치가 진리죠. 그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진리가 가장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진리, 근원적인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란 바꿔 말하면 사랑의 성령이란. 근데 이거를 기독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중국 송나라 때 유학도 새롭게 해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 신유학이라고 하는데 그 신유학을 집대성한 그 주의가 있죠. 주의의 그 집대성한 거를 성리학이라고. 성리학. 성리학. 그 성리학에서 성은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본성, 그 본성에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이죠. 그 본성의 이치가 결국은 하나다. 그게 뭐냐? 인인데 그 인이 예지할 때 인이요. 어질인자 인인데 그게 뭐냐? 애질이 심지덕이다. 그 마음의 덕이인데 그게
사랑의 이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는 생생질이라는, 생생질. 이는 생생질인데 만물을 살리고 살리는 이치라. 결국 만물의 본성이란 하나로서 만물을 살리고 살리는 사랑의 이치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에 이 신유학 또한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 진리들이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진리들이라. 이 경물궁리하였던 만물을 격하여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거의 이치를 연구하였던 이 유학자들도 뛰어난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치에 성경이 말하는 거에 어느 정도는 접근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요,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본질인 그 진리, 그 진리가 뭐예요? 그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령이 오시면 이 만물을 구성하는 그 본질적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 성령이 이 만물의 본질적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누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게 곧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 진리가 느껴지고 누려지고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경험하는 것과 이 세상이 구성되고 있는 것에 그 본질적인 진리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게 같다는 것이. 그리고 그게 같다는 것이 점점 더 확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확인이 되면서 점점 더 확신이 생겨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속의 하나님과 내 현실 속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님이 현실 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진리,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사회의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되고 적용되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성령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 그러면서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어떤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게 정말 놀라운 진리구나. 이게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모든 삶에 너무 중요한 실질적인 지혜구나 라는 것이 매일매일 확인되고 강화되어져 간다. 그러다 보니 더욱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새로운 거를 스스로 말하는 게,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지, 뭐 특별히 새로운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신비롭게 새로운 거를,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를 알려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단이다. 그러면 일단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미 얘기한 거를 새롭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얘기한 거를 깨닫게 하고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지, 새롭게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알게 된다. 할렐루야. 이거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데,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경험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어떤 예언적인 말보다도 더 강력하고, 성령 충만하면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들어보세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죠. 경험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집니다. 누려지면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쳤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위대한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있죠. 그러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도하시죠. 그럼 내가 어떻게 살면 돼요? 이렇게 살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첫째, 걱정하지 말자. 예, 첫째, 걱정하지 않으면 돼. 둘째,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자. 셋째,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 세 가지만 하면 돼. 세 가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돼야 한대요. 그게 장래일을 아는 거예요. 이거만큼 장래일을 확실히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장래일을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분명해지는데. 이게 분명해지는데. 기도하면 이게 분명해지는데. 성령이 느껴지면 이게 분명해지는데 장래일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세상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경제의 시대잖아요. 재화와 물질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내 돈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지금 경제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으려면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재화와 물질의 한계는 극복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선택보다
동기와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동기와 방향이 맞다면, 나의 동기와 방향이 틀리지 않다면 선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의 동기와 방향이 신앙에 의한 것이라면 도전해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에 장래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과 우리의 자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성령, 사랑의 성령,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